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제 두 번의 안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 이게 맹인이다라고 그러죠.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맹인을 고치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뭐 병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못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또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부합한 행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세다 맹인은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8장 22절, 23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몇 군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 딱 잘라서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좀 생각하면 충분히 좀 그 당시의 환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환자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내가 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에서 내 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나아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고치면 와 좋겠다 하죠.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프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정작 아픈 사람의 마음은 내 병도 내 아픔도 다 수치거리예요. 그러니 조용히 그냥 수술 받고 싶고 조용히 누가 만져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정신적인 상담을 한다고 봅시다. 어디가 아프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내 속이 은밀한 것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조용히 의사에게만 내가 실은 이렇게 아프다. 또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서 여러분 환자를 고쳐 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수치, 내 허물 다 들으라고 그거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으셔가지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갔다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헬라어로 에필람바노라라고 하는 건데 이 손을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붙잡은 게 아니고 이 단어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 용례와 똑같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에필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 맹인에게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이 에필람바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쳐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의미로 받아들이게 좋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 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두 번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환자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환자를 정말 배려해서 사랑해서 그 환자에게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 이런 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어떤 생각도 가끔씩 많이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정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60억, 70억, 80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만일 나 혼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면 주님이 십자가지로 오셨을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만한 어떤 뭐라 할까요? 존귀한 자일까? 근데 대답은 하나입니다. 만일 나 혼자 있었어도 주님은 십자가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생명에 대해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또 열등감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저를 바라보실 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바라보시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자체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집중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베세다 맹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그 붙잡을 때 사람은 느낌을 알잖아요. 나를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붙잡고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이분이 고치고자 한다. 나를 이분이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그거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를 데리고 한의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의원을 갔는데 어떤 여자 한의사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봐도 그 부모의 마음에 참 안심이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의사가 그 아이에게 너 어디가 아프니? 너 어디가 아프니? 막 물어봐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여자 한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 아프다 하니까 손을 붙잡아주면서 야, 이렇게 많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우겠구나. 아, 여기가 아팠구나. 이렇게 만져주고 하니까요. 근데 그것만 봐도 난 낫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 뒤에 보면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 닫혀 있는 곳에서 기적을 행한들, 능력을 행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집중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낫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마을 밖으로 우리가 이 병자를 데리고 갔다. 분명히 베세다에서 만난 맹인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만큼은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셔요.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고향 땅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향 땅에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아 일부러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향 땅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거기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내 마음과 어떤 정성을 쏟아서 여러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향 땅에서 일부러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곳에서는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칼 같으신 분이에요.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떻게든 주님이 밤을 새워서라도 고쳐주시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고향 땅이든 친족이든 혈연이든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빨리 그 마을을 떠나신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 밖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맹인을 이제 고치시는 이제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방법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냥 태하고 뱉었죠. 눈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을 이용을 해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몇몇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제 눈먼 자가 나와요. 이 눈먼 자를 고칠 때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잘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방법은 다르지만 이 침을 땅에다 뱉어서 그 눈에다가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환자가 맹인이 낫습니다. 또 성경에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에바다 알죠? 에바다 열려라. 이 눈멀고 이 귀가 먹은 사람이 있어요. 손을 양쪽 귀에 놓고 또 혀 좀 내밀어 봐라. 거기에다 침을 뱉으시고 바르시고 예수님이 고치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느냐면 그 당시에 이 침을 뱉어서 어떤 치료하는 이 방법이 있죠. 이것이 특별한 방법은 아니었고 우리가 이제 보통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민간요법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성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고대 문헌이나 지중해 문헌에 보면 이 침을 뱉어서 이 고치는 이 문화들, 의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어떤 침이 치유의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 가끔씩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이나 어떤 것에 물리면 침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이 치유의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이 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좀 있을 거다. 나름대로 미신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통용되는 어떤 민간 요법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침을 뱉어서 여러분 고쳤다 하면 그냥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입니까? 밥 먹다가도 누가 내 밥에 내 음식에 침 튀면 더럽다고 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침에 대해서는 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침 뱉어서 고쳤어? 더러워. 이게 우리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눈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맹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보는데 아직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온전히 회복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25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한번 우리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치료 방법과 두 번째 치료 방법의 여러분 차이점을 좀 보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침 뱉는 행위와 안수기도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민간요법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25절에는 침 뱉는 행위, 민간요법은 생략이 되고 이 안수기도만 두 번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제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만 남은 거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동시에 썼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만 넣어서 이제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 권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목사나 안수기도 뭐 3번, 4번, 10번 해야지 나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병든 자를 놓고 말씀하고 명령했는데 한 번이 안 됐다라고 이 자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 번만 해도 천지가 창조되는데 이 병자를 놓고 두 번의 안수 기도를 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 번의 안수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벳세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고향 땅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을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 책망받는, 소위 말하면 저주받는 마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라신, 하나는 벳세다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할 생각 자체를 안 가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요나서에 보면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요나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며칠 있다가 이 성은 망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 이방 사람들이 짐승까지 비롯해서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왕위에서 내려와서 회개를 하는데 여기는요. 얼마나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해도 정말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공들여도 당일날 펑크 내고요. 안 가는 사람도요. 부지기수예요. 인간의 마음이요. 겉은 얌전한 것 같지만 이렇게 속이요. 강팍하고요. 이렇게 속이요.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지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이 자기 고집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했던 마을이 어디냐?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과 똑같은 곳이에요. 네가 목수이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냐? 네가 글도 못 배웠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고향에 오셨다가 그냥 가버리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권능과 능력을 이미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고 믿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 아픈 맹인이 있어요. 그럼 그 맹인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어떤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으로서 그런 생각, 영향들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굉장히 많이 영향 받습니다. 아, 나는 영향 안 받아야지 해도 영향 받아요. 이미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벳세다의 맹인 또한 아무리 본인이 아프지만 그런 생각에 오염이 안 돼 있겠습니까? 영향 안 받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2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동시에 써요. 그런데 반만 여러분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먹고 기도하고 약을 먹고 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나은 겁니까? 약 먹어서 나은 겁니까? 약을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몸이 좀 머리 아프던 것이 나아졌단 말입니다.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아니면 약을 먹어서 나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 어떻게 나은 거예요? 지금 바로 첫 번째 치료 방법이 그거예요. 인간요법. 사람의 방법 쓰고 동시에 안수기도 하나님의 방법 동시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이 그래도 보여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다 돌려야 될까요? 어디에다 돌리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열의 여덟 아홉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 먹어서 나았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았다고 그럽니다. 학생이요 시험을 보는데 기도하죠. 지혜 달라고. 또 학생이 또 뭐 하는 겁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죠. 시험 잘 봤어요. 완전히 잘 보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잘 봤어요. 왜 잘 본 겁니까? 기도해서 잘 본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밤새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본 겁니까? 그 답을 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도서관 갔는데, 내가 밤새도 공부했는데, 내가 약 먹었는데,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은 건지 아니면 민간요법으로 나은 건지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개를 동시에 썼으니까 2개를 동시에 썼는데 하나를 그냥 빼면 되죠. 하나를 빼네. 근데 예수님은 뭘 뺐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뺐어요. 사람의 방법을 빼고 오늘 성경의 2번째 방법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만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썼는데 갑자기 눈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왜 나은 겁니까? 안수기도 때문에 나은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침을 뱉어서 고친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고친 것도 아니고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2번의 과정을 걸쳐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말,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은 잘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되어지면 좋은 약 써서,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병원 가서 부지기수예요. 도무지 당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땅에 있는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설령 내가 약을 먹고 나도 그건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병원 주시고 약 주시고 음식 주시고 뭐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 만나서 수술 잘 받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시는 거죠. 너도 아픈데 그런 생각 가운데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해 줄게. 너의 눈은 세상의 방법으로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는다. 그 사실은 이 맹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뭔가 능력이 부족했으면 침 뱉고 안수 기도하고 반이 보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침을 또 태 뱉고 안수 기도하고 해야죠. 근데 주님은 일부러 민간요법을, 사람의 방법을 뺐어요. 그러면 이 병자가 생각하기에는 남는 건 뭡니까? 두 번의 안수기도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고쳤구나. 그렇게 여러분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말로 위대하다, 높다, 전능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 어떤 이런 모든 행태들을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연이겠지, 내 힘, 내 능력, 내 수고, 이런 것으로요 여러분 엉뚱하게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나중에 결과가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 혹여라도 우연으로, 혹여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됐다라고 교만한 발언, 교만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여러분 쓰임 받은 것도 감사할 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두 번의 안수기도까지 안 가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동시에 써서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다 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가짐, 인정의 마음가짐이 있으면 굳이 두 번의 안수기도까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아프다,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괴롭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나를 배려해주고 계시다,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열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배려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열리잖아요. 왜 열리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 믿음이 더 빨리빨리 자라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봐요. 믿음은 여러분 자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세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마음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더 고집스럽고 마음이 더 강박한 사람들에게 마음 열리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손 붙잡아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그 사람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혼자 있었더라도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을요 닫지 마시고 활짝 여셔야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모양 방법 다 있지만 결국에 남는 건 결론은 두 번의 안수기도입니다. 이 두 번의 안수기도 왜 두 번에서 고쳤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일이 되어지고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가시고 이 마을은 열려 있네. 이 마을은 받아들이려고 하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일부러 더 머무셔서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또 능력, 권능 행하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을은 마음을 닫았네. 인정하려고 하지 않네. 다 지 힘이라고 그러고 다 지 능력이라고 그러고 다 내가 있다고 그러고 다 우연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껍데기 마을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가정, 교회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 번의 안수기도 하나님만, 하나님의 방법만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